자, 이제 우리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잠언 8장 1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 자녀들이나 또 어르신들이나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조의 지혜와 능력,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통 일을 아주 잘한다고 말할 때 일머리를 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일의 우선순위를 잘 가림으로 일이 효율적이고 큰 노력이 낭비되지 않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일머리의 지혜를 우리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통해서 성경에서 일머리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 이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하면 창조성 있게 탁월하게 일을 할 수 있겠는데, 그 실마리를 다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 창조의 원리는 즉흥적이지 않다 하는 것이죠. 보통 건물을 지을 때 용도를 정하고 또 뼈대를 올리고 벽을 짓고 내부에 들어가는 과정을 거쳐서 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설계도겠죠.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설계도대로 하지 않으면 지은 걸 다시 다 부숴야 되는 헛수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일도 똑같습니다. 자, 이런 지혜를 어떻게 우리는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실 때 상호간의 긴밀한 필요성을 가지고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 창조의 순서가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 차례차례 창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초적인 것에서 세부적인 것으로 논리 정연하게 완성된 세상을 보면 피조물의 생존이 서로 깊은 아름다운 관계를 미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지음받을 때도 이런 지혜를 힘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아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창조의 목적에 따라 순서가 있었습니다. 순서. 그러니까 이 일을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에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흑암 중에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궁창과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땅에 있는 식물과 나무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낮과 밤의 광채로 사시와 징조가 이루어지게 하고,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8장 22절이랍니다. 이런 말씀이 응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또 바다와 하늘에는 바다 생물과 새를 만드셨고, 제일 나중에 뭘 만들었을까요? 동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이 생명체들이 서로 살리도록 순서와 쓰임새와 목적 등에서 창조의 섭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까, 쓰임새와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순서가 정해진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 자연의 아름다운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신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지혜가 상존력이 되어서 만물의 신비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신비와 능력에 영광과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못하고 자연 만물 속에 깃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빠진 인간은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고 신비 세계라 여겨지는 이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나? 결국은 큰 산을 경배하고 돌을 경배하고 또 우상을 경배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피조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느끼기는 가끔 하지만 그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막연하게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창조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흑암 중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창조의 능력을 보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닫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해서 가려진 눈과 귀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지요. 그때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인데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창조의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럼 창조의 지혜와 능력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를 얻습니다. 창조의 지혜, 그리고 창조의 능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해서 예수님을 닮게 되면 이 창조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지혜와 지식의 신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성령으로 힘입고 그렇게 찬송하며 나갈 때 우리는 이런 창조의 지혜와 그런 능력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 총결론이 뭘까? 그것은 귀한 것일수록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귀한 것일수록 하나님은 그냥 주지를 않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36장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에덴 동산도 주겠다. 또 지혜도 주겠다. 좋은 모든 것은 다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구해야 할지니라. 창조의 능력과 창조의 지혜와 좋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나 가정의 모든 식구들, 우리 모두 다 이런 창조의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이 시대를 승리하면서 더 잘되고 풍성한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나라와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